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잡으면 모세가 보이고 아브라함을 잡으면 예수가 보여야 하고 또 예수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이 율법적인 삶 또는 율법주의나 율법을 찾고 잡는 습관을 가지면 모세의 법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알기 시작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씨,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모세를 잡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를 잡는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무엇을 잡냐면 율법을 잡으니까 계속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그죠? 또 이삭이 있고, 또 그들라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면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은 똑같은 조건 안에서 창세기에 가서 19장입니까? 거기 가보면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종이나 거기 노예나 온 그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다 행합니다. 결과 할례를 행했는데 그러나 무엇을 붙잡았냐는 그 뒤에 확연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은 그 뒤에 율법을 붙잡고 계속 율법에 가서 율법의 거의 조상이 되고 지금도 중동인과 아랍 저기 쪽은 다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율법으로 통치해요. 모든 그 나라들은 이란 율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 통치를 이루는 율법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으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궁극적으로 율법을 잡아요. 그래서 율법을 잡으니까 모세는 보이는데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을 잡으니까 예수가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잡아야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것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긴 세월 속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삭도 누가 보였어요? 예수가 보였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리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원, 의롭다함 다 똑같은 건데 이거를 누가 목사님이 그거 도장을 찍어주면 안 돼요. 의롭다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것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성령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한다 했어요? 증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구원받았습니다. 뭐 목사님이 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여기 바리새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고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간다겠어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주의 종들, 이런 제일 윗선에 있는 주의 종들이에요.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부모님에게서 내려가 가지고 자식에게 내려가고 자식에서 내려가서 그리고 혼주에게 내려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집에 신앙은 걱정할 것도 없어. 물 흐르듯이 내려가면서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신앙은 계승이 아니야. 신앙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을 이삭도 그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어서 흘러가 가지고 믿은 게 아니야. 천국은 엄마 아빠 뒤꿈치 잡고 가는 게 아니야. 각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본이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붙잡았던 믿음을 붙잡으니까 예수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12 아들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이세요. 예수는 보혜사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 대용으로 다른 주인을 붙잡는데 그게 바로 우상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죄악의 통로가 되고 고통의 통로가 돼서 다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당은 여러분 집안의 무당에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무당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무당의 영향력이 나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내고 기도해야 돼요. 왜? 무당을 한 집안의 사람들은 사돈의 8촌에 이르기까지 폭망하는 거야. 무당 집안 잘 됐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예. 무당님은 다 망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축복해야만이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거지 귀신은 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귀신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서 분배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어둠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잔입니다. 맞았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말 다 듣는다고 결과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들어서 그래 됐다고 해. 그런데 감옥 가가지고 죽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지. 응? 요즘 막 무당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강했을 때 무당들이 다 죽어가지고 20만 개인가 20만 개 미만으로 한국 교회 무당들이 다 죽었어요. 실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주변에 무당들이 꽉 찼었잖아요. 용화 무당들도 있고. 제가 기도하더니 다 나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응? 어떤 우리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어떤 교회 앞에 있는 태극기 달린 무당집을 쫓아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수영장에서 만났어요. 이 목사님을. 수영장, 목사님, 예.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세요? 네. 거기요? 거긴 제가 사연이 좀 있는데, 무슨 사연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무당집이 그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안 좋다고 하나님이 그걸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놓고 조금 한 몇 년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무당집 어디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가셨군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목사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래서 사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쩐 일인지 밥 사는 걸 잊어버렸는지 망각이 왔는지 입 싹 닫고 밥도 안 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한국 안에 이 어둠의 영들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한국 이 교회 안에 지금 전에 100만 돌파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200만에서 300만 개의 무당집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무당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나라가 미국처럼 영국처럼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곳에 잡신의 나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잡신에 대한 영향력들이 한국을 지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 앞에 무당집들이 포젓이 서 있어가지고 계속 그래 하나님 믿어. 근데 나도 믿어. 그래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그래서 권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그리 쓱 들어가가지고 무당집에 들어가서 점 보고 가고 예수 믿는 젊은 처녀총각들이 그런 점집에 들어가가지고 점 보고 다니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점쟁이들을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큰 위기의 순간이고 교회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자기 교회 앞에 무당집이 있고 자기 교회 앞에 무당촌들이 만들어지는데도 그거하고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지 못함으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지 못함으로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돈을 잡든 돈을 인격화시켜가지고 돈을 잡든 아니면 짐승들을 인격화시켜가지고 그 짐승들이 그래서 요즘은 개들을 그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개들을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하는 거야.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을 애완견. 그보다 조금 더 전에는 개들을. 그렇지. 똥개. 된장발을 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그 안에서 똥개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진돗개만이 그 씨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독일에서 왔던 어디서 왔던 전부
그 개들은 다 우리의 시야 안에서는 다 똥개야. 옛날 우리 삽살개가 막 하면 저 똥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반려견 그런 거 그걸 인격화시켜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개는 누구를 닮느냐? 주인을 닮아가서 주인의 상처가 개에게 들어가서 그 개가 주인을 관리하는 거야. 응? 네. 여러분들 개도 잘 키워야 돼요. 개도 귀신 들려요. 네. 개고 주인 안에 있는 그런 게 들어가서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더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자, 어쨌든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인간이 다른 거를 붙잡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40년 동안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40년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아야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시내산으로 이끌어들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야, 네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악하여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줄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 다른 거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반발을 하고 40일 동안을 기도. 이런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갈라디아서의 4장에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그걸 놓고서 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서 모세의 율법, 바로 10계명과 8개의 사회법, 미슈파트와 토라와 미슈파트라는 2개의 돌판을 줘가지고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는데 벌써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도 틀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그 돌판을 막 던져서 깨버려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붙잡지 못하고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모세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붙잡게 되므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세를 붙잡아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으므로,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를 붙잡아야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 뒤에 예수님 시대에 가보면은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올곰해서 재산을 착취하고 재산들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현재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때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흐름을 가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율법의 신앙은 끝나고 이제 율법은 마침이 되고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을 잠깐 맡겨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를 열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 그의 사역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생각하고 다시 살펴보므로 큰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구약과 이제 율법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서 더 이상은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모세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붙잡음으로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신앙이 보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신앙으로 나아가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 1절에서 12절인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작은 번호로 2개가 있습니다. 작은 번호로 2개. 오늘 대지는 1번 대지가 주류를 더 많이 이루게 되고 2번 대지는 좀 내용이 적습니다. 자, 1번 대지의 세례 요한의 사명 가로 열고 율법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사명, 율법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교훈, 마지막 사역에 대한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절 거기 말라기 5장 4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거기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있는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어요. 그가 주의 오시는 길을 굳게 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용구조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 700년 전에 예언을 한 사람처럼 바로 광야에 있는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사역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잘 풀어져야만이 율법을 놓을 수 있어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놓으시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거기 2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은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위에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내용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데 이 말라기에는 이 사자를 언약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 뒤로 300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400년대의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며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바로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광야에 서서 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또 그 뒤로 300년 후에 또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결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성경이 스탑됐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과 성경의 모든 것들이 400년 동안 스탑됐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었어도 성경의 기록이 멈춰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선지자에게까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그걸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에 대한 것을 여기 예고하고 있죠. 거기 17절에 지금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여러분 구약성경 마태복음 바로 옆에,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3장을 보니까 책을 몇 개만 우측으로 넘기면 말라기 4장이 나와요. 성경,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엘리야가 여기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냐면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심정 안에는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막 그 비가 오는 곳을 비가 오게 하고 과부에게 기름을 주고 뭐 능력을 행해서 막 어마어마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따뜻해져야 돼요. 호락하고 따뜻한 성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응?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따뜻하기를 바라고요. 포근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여 오고 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심령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며 하나님의 심령이요 아버지의 심령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선을 발라서 자녀의 숟가락에 얹어주면 이 자녀는 떨어요. 이 사랑의 그 크기 때문에. 응? 자녀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바다와 같고 하늘 같은 그 존재가 자녀를 위해 생선을 놔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그 자녀에게 전해주면 이 자녀는 탁 떠는 거야.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 원래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한번 우리 아버지랑 옆에서 자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둘째 언제 낳냐? 그러길래 제가 오늘 가서 바로 낳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가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병원 사고가 병원의 의사가 잘못 그걸 해가지고 우리 한종이가 나오는데 6년 걸렸어요. 바로 가서 낳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게 6년이 걸려서 제 형하고 6년 터울이 생긴 거예요. 응? 저 덩치만 컸지 형하고 6년 터울입니다. 응?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이렇게 가슴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서 아이의 그 심령에 깊이 내려가도록.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전달되는 이 깊은 은혜가 열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지신 분이 엘리야이고 이 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알지만은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은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그 강가의 그 한 기슬에서 거기서 유대여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데 이 말씀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막 확 들어오면서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는 일을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오냐면 예수가 오셔요. 6개월 후에 예수가 오시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6개월 사역을 하는 거야. 6개월 1년이 6개월인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거기도 보고 왔어요. 가서 멀리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런 우리는 막 세례 요한하면 막 낙타 털어 흘리고 막 굉장히 막 수염이 막 확 나가지고 막 눈이 막 발락 해가지고 막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막 회개하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 세례 요한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무게 따뜻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좀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저희 아내한테나 저희 자녀들한테 이게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막 제가요 좀 무서웠어요. 보기업하고 다르게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영성을 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야 기도야 이렇게 응? 줘요. 우리의 기도를 군대가 있어도 날마다 보고 싶으니까 그냥 사랑의 그 러브의 마음을 보내고 이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나를 또 보고 싶었지 않겠어요? 응?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항상 아마 우리 작은 아들도 한종아 이렇게 부르면 그냥 우리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확 올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한종아 그럼 막 무서워가지고 막 야, 응? 우리 옛날에 우리 강 목사가 그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기도야 부를까봐 막 다 가서 막 방으로 막 탁탁탁탁탁 들어가가지고 막 다 공부하는 제가 앉아가지고 막 참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구나. 얼마나 제가 살바라고 무서웠어요. 그랬을까? 응?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걸 한 거야.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갖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라기의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바치는 사역이에요. 거기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모세로부터 온 이 율법을 마치는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명령들, 그 율법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바로 그 율법에 준해서 말씀의 죄를 짓고 율법의 죄를 지은 자들은 와서 회개하라고 막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쭉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다 마쳐야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마치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육체의 법일 뿐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성소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를 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몸에 마지막 남은 피를 가지고 마리아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는 아직 하늘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성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마지막 피의 그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 열려진 하늘 성소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은 모세 때까지 다
맞춰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제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을 이어가는 바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는데,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율법으로 오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고 은혜로 오게 되고 능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러냐? 너 말씀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 말씀이 나에게 판단의 도구가 되면 마귀 새끼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만해지고. 말씀은 생명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개혁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니,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수 붙잡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영혼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강력한 치유의 역사도 주셔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모든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 율법의 완벽한 마침을 통해 누구를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톤 터치? 예수하고 바톤 터치 딱 하면서 새로운 영적 개혁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든 말씀의 질서는 율법을 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주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결정적인 현장에서 이제 예수에게 그 모든 복음의 바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바톤을 예수에게 넘겨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붙잡는 신앙을 만들어 주므로 이 예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역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의 핵심, 첫째는 뭐였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두 번째로는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마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구약적 의미에서의 세례예요. 구약적 의미의 세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거기 보셨잖아요. 거기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 요한이 전한 것이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온 뭐예요? 죄가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이 성전 시대에 있었을 때는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뭘 했어요? 회개의 의미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제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레위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뭘 했냐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함을 얻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약 열 몇 명을 지도하고 있었던 분이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에 놀라운 탁월한 그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한 3절 4절 정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물어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제가 그게 지금 암기가 안 돼가지고 책갈피를 해놓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이미 여기 18장 거기 24절부터 읽으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르되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요한의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이것은 율법에 의한 세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죄 사함을 위해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써 씻어줌으로 정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뭐 물을 뿌렸다든지 피를 뿌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함을 얻게 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물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가 있고 예수임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거는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강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안수를 통해서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때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맨 끝에 앉아서 정말 날씨가 겨울 날씨라 11월 날씨 강원도에 있었는데 너무 추웠지만은 기도하고 싶어 가서 그 예배 초소의 뒤에 것에 가서 거기서 추우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자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좀 낭낭하게 내면서 막 기도했는데 막 성령이 강하게 거기서 막 그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처음으로 그때 방언이라는 걸 했어요.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저 혹시 저를 이단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 막 뒤를 돌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하다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방언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방언을 금지하고 있다가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뵙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만 그러더라고요. 영이 열려서 방언을 하시는데 왜 방언기도 하시냐고 해서 저 방언기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로써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소총 기도라면 하나씩 한 발씩 쏘는 거, 땅 이렇게 쏘는 거라면 바로 이 방언 기도는 기관 단초입니다.
쓰는 거다. 그리고 일반적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지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좋아지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해 방언에 대해 통변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저는 제 자신이 제가 방언을 하면 제 자신의 방언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통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통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저기 있기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제가 토요일 날 리더십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사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전 성도들을 다 오라게 해가지고 제가 다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통변도 다 할 줄 알고 뭐 치유 사역도 다 하고요. 다 능력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문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와 영적인 묶임들을 풀어내는 일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뿐이지. 예, 다 가르쳤어요, 제가. 그래서 통변을 다 할 줄 알고 그러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2시간이고 3시간씩 기도.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하루에 평균 3시간씩 다 기도했어요. 텔레비 볼 시간에 텔레비 안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텔레비가 없어요. 다 집집마다. 응? 네. 텔레비가 있는 성도들은 그때 당시 우리는 폐역한 성도로 생각하고 폐역한 성도가 TV를 집에다 갖다 놓고 저기 저 뒤에 TV도 저것도 우리 성도가 저거 집에서 보던 텔레비를 갖고 온 거예요, 교회로. 저 뒤에 보세요, 저 큰 텔레비. 응? 예, 그거 갖다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텔레비가 안 보고 텔레비 가장 보는 황금 시간대 7시부터 옛날 10시까지 하다가 우리 꼬맹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자면 아침에 또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지장이 있어서 7시부터 9시까지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밤이면. 여기 지금 와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안 모이는 것뿐이지 저희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시즌 빼고 그 전에는 항상 저녁에 전 성도가 모이니까 무슨 몇 명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터 때문에 못 오거나 정말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전 성도가 나와서 그 시간에 와서 막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막 민원도 많이 들고 막 경찰들이 와서 우리 막 기도하는 거 보고 좀 멈추더라고. 그래서 창문마다 막 백티 막 스티로볼 갖다가 막 붙여놓고 막아놓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전쟁이었어요. 기도의 전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저희 교회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100%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회개의 그 복음을 전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써 구약적 개념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탄생시킬 때 그 12명인가 그 제자들을 약 20명 가까운 제자들을 놓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나 또 우리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에베소를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완벽하게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에베소 교회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니까 뭐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따로 해당 경계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석 달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약 2년 동안의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그 세워진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중심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개념이냐면은 구약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갖다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용서받았다는 의미의 세례. 여기서 우리 성도는 머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 균형감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의 구약적 선지자로서의 모든 이제 사역이 맞춰지게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 사역의 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신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고요. 그 첫 번째가 율법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을 통한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사명의 특징들이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의 특징.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실 사역에 대한 선포예요. 거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적 개념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개념의 복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기억할 때 없는 걸로 없어요. 비슷한 게 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은 사도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실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로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복음의 외침 그 단어 한 문장이 표어가 뭐냐면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예수의 복음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예수가 오시니까 누가 오냐면 모세가 오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거기 7절에 보게 되면은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아멘. 예. 그래서 모든 나무를 찍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나무를 찍힌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사름을 밟게 돼.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에스라 시대에 우리가 에스라를 강해한 에스라를 강해한다고 했잖아요. 에스라 시대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4개의 계파가 세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에세네파예요. 광야파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파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그룹에 속한 자잖아요. 제사장 그룹들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다 썩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강경파가 있는데 강경파는 복음의 율법의 강경파인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되기 전 누구? 사울은 강경파 바로 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해서 막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막 죽이는 데까지 막 앞장서는, 그래 아주 강경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이런 강경파에서 막 교회나 이런 데가 만약에 자기 동네에 있다. 그럼 막 돌을 해서 막 유리창에 막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버리는 이런 게 강경파예요. 아주 강경한 노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자, 에스네파, 사두개파, 강경파, 바리새파. 이들은 4개의 파들 중에서 바로 이 바리새파는 가장 강력한 영성을 통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랍비예요. 할렐인가 하는 랍비들은 막 예수님처럼 여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랍비로 쓰임받은 랍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랍비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바리새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타락시키는 신앙으로 가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어매가지고 그들에게서 물질을 착취하고 재산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갈릴리 지역은 또 바로 이게 토지가 다 이게 소작하기가 좋은 토지인데 그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의 땅이 바리새인들의 땅이라는 말이 진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사회 안에 존재했던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문을 연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지 너희가 너희 무리를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구나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와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들을 거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이 변화돼?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영적 지도자의 계열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을 만나는데, 그때 만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왜? 율법을 강력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10절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그 안에서 예수를 붙잡았습니까? 예수를 붙잡았다면 예수를 붙잡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고, 이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주님의 공격을 받고, 그들은 잘못하면 이미 그 나무 뿌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라. 교회는 성령과 불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의 사역은 다른 의미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역이고, 성령의 불의 사역은 묶임들을 태우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요. 교회가 이 불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도, 교회가 와도 상처에 묶임이 있는데 상처를 태워주지를 못해요. 자, 상처가 이게 금이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그 왜 그 고무 박스 있잖아요. 고무 박스가 쪼개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누가 그 고무 박스를 떼어서 씁니까?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는 우리 어머니가 고무 박스가 떼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땜쟁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땜을 다 떼어가지고 하더라고. 그때 쓰는 게 뭐야? 인두, 불인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를 향하여 가서 터치되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브로큰 하트 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깨져 있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 깨진 심령은 붙지 않아. 자, 옆에 한번 얘기해서 깨진 심령은 안 붙는데, 깨진 심령은 절대 붙지를 않아. 그 깨진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다 도우셔요. 자,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복이 오면 그 깨진 구멍으로 복이 다 새어나가.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뭐가 들어와도 그게 다 잠시 순간이지 다 새어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응? 여러분의 집에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세어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물질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빠져나간지 모르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물건이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진 심령을 붙여야 돼. 그것을 붙이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름 부으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불이 그 심령을 향해서 막 가지고 막 용접을 하듯이 그 심령에 막 그것들을 다 떼워야 돼. 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불을 구해야 돼. 불. 하나님의 불로 내 심령을 다 떼워달라고. 여기 상처받는 분들 많죠. 인생의 상처. 그거 가!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인생의 상처가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의 상처가 그것이 뭐 내가 뭐 가서 뭐 교회 가서 뭐 3박 4일 기도하고 온다고 그것이 떠나가는 거 아니야. 집에 오면 도루묵이야. 도로 상처가 뜨고 도로 그렇고 그 상처 때문에 오는 분노의 에너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상처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불로 지져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불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소멸시켜야 돼. 태워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불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불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은혜를 막 하나님의 불로 충만해서 가서 제가 저희 노예에 가자마자 노예에서 무슨 예배가 있는데 저걸 사회를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하러 가서 찬송가를 딱 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딱 저에게 오더만
강 목사님, 이 왜 불이 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있네. 좋아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불을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 응? 그래, 교회가 그래서 치유가 그래야지 성도들이 무슨 병이 낫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제일 치료받아야 될 것이 영적인 묶임들의 수갑, 갇힘, 묶임들이, 그게 묶임들이 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불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시원해지고 막 그 깨져가지고 막 그런데 막 거기를 찢어주니까 막 시원한 거야. 응? 그리고 막 영이 막 쫙 열리는 것을 느끼고, 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먹으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우리 여기 방영성 권사님 여기 오늘 안 나오잖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우리 여기 김찬희 권사님도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늘 살아난다고. 그러면서, 응? 여러분, 이 불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도들 안에 불이 나갈 거라 그랬어요. 불이. 할렐루야. 내 말씀이 너희에게 방망이요 불이 아니더냐. 응? 하나님의 말씀은 불을 가진 자들에게는 막 불처럼 가서 그게 막 심령을 막 태워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가 이런 거 막 얘기하면 막 이단처럼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모르는 교회들이 무지한 교회야. 응? 이런 교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언젠가 다 죽을 거야.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광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나님의 불이 있다면 나도 한번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로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당장에 꼭 뭘 하라는 거 아니야.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언젠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또 나는 아직 목사님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열심히 나오시기만 해도 제가 다 여러분의 심령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저도 옛날에 방언기도나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면은 저거 막 이게 두드러게 생겼어요. 제가 두드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웃긴 얘기로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웃긴 얘기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가 막 따발중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제 성빙을 받아가지고 좀 큰 교회를 가가지고 그 아이를 못 낳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를 하면 아이를 꼭 낳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마지막 기도해 주신 분이 제가 그 캘리를 좀 캘리그라프인가 그거 좀 배우러 갔는데 거기 자매 하나가 결혼했는데 6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데 교회도 다니고 했었는데 어쨌든 결혼을 못 낳았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 기도 한번 해줘도 되냐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있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제가 올 때마다 기도를 한번 해줘도 되냐고. 원장님 거기 있고 또 그분도 있는데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오실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인가 기도하고 거기를 그만뒀어요. 그랬는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기가 둘 됐어요. 할렐루야. 네? 둘 됐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그 교회 갔는데 7년 8년인가에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제가 방언으로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방언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방언 알러지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갑자기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막 일주일에 내가 그 자매한테도 그 집사한테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꼭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애기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방언으로 해서 막 사르카스 시마이아르스카이아로도 노스카스마스 시아르치아르스카스시스마스 하고 막 제가 막 한 10분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나도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근데 막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요. 제가 쫓겨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일익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거기서 아픔을 겪고 나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에 드디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둘째 낳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다 떠나온 사람이 또 거기를 갑니까? 알아서 기도해 보세요.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저도 방언을 안 하다가 방언을 해봤는데, 방언한다고 방언기도 한다고 해가지고서 영혼이 잘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 다 잘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의 현재까지는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넷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그 결과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들을 명백히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확연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입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 이 내용은 뭐 금방 5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3절에서 17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사역인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사역은 무엇이냐면, 첫째 15절에, 거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의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은 그 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증거해 주는가. 요한아,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한 것도 자칭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안에서는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면 천국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 시작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의롭다함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기록하고 지옥의 문은 완벽하게 닫히고 천국 문은 대문짝처럼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의 문은 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의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교회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는 교회가 돼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의롭다함에 대한 큰 은혜들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성령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인가 그랬어요.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바로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에게 임한 그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성령은 와일드한 영이기도 하세요. 강력하게 와일드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세미하게 섬세한 영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또 하나 여기 순수하고 순결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것을 하고 여러분이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확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 과거에 묶였던 죄악들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순결한 상태로 완벽하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청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결한 신부가 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쫙 임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죄에 묶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것들이 그 안에서 눈처럼 싹 사라지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마음의 완벽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성령을 내 안에 확 열면서 하나님의 불이 가서 그 상처와 아픔들을 다 만져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타라를 갖다가 다 떼워서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는 떼워서 쓸 분들은 다 떼워서 써야 돼요. 마음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영원히 한 번 받은 이 마음, 여러분들이 잘 아픔이 있었다면 브로큰 하트 깨졌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잘 붙여가지고 새롭게 주님 안에 영원히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심령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혼합되지 않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섞이지 않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다른 영적 흐름과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른 어둠의 영들을 혼합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혼합되기도 하지만은 어둠의 영들은, 이 귀신들은 서로 연합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막 짬뽕도 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다른 영들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영이시며 하나의 영이시며 하나님은 이 하나의 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말씀도 선지자들도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며 그들을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 순수한 영, 이 하나의 영의 흐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고 맑고 정결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때 이 성령의 은혜가 비둘기 같은 성령인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만 받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이 비둘기 같은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심령의 상태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안에 혼합되어 있고 다른 영에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통해하고 이제는 다 버리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얼마나 순수한지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세 개의 음성을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영성을 하며 아버지의 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오는 아버지의 그 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그 한 번의 소리만으로도 저의 가슴에 아버지의 그 바다 같은 그 사랑이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부드럽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폐역한 목사가, 이 부족한 목사가 아버지의 이 말씀을 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뿐이지, 아버지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말씀, 날마다 나의 눈에 눈물을 긋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5년 지금도 울고 있어요. 제가 거의 한 5년은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서재에서. 우리 교회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저 후에는 한 10년은 거의 성도들이 그냥 늘 울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소리 때문에 너무 부드러운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손일은 어미한 소리예요. 군대와 같은 어미한 소리세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떨지 않을 자가 없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지 않을 자가 없는 어미한 소리세요. 성령의 소리는 세미한 음성이세요. 여러분의 영이 맑아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야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주파수처럼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 요한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사운드,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열려 있거나 노이즈, 귀신의 소리를 너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런 소리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이 말씀 안에서 정중동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미한, 우리가 그 열왕기 상임가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산에 갔는데 막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엘리야가 그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잖아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